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내 죄로 인해서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아굴의 기도. 아굴의 기도.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을 5가지를 들었어요. 행복의 조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져라. 두 번째가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용모를 가져라.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를 가져라. 네 번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을 가져라. 다섯 번째,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는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를 가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조금 부족해야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플라톤이 제시한 5가지 조건은 전부 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가 가져다주는 행복을 찾으라는 거죠. 믿음을 갖지 않는 플라톤이 이 정도로 자기의 부족한 점에 행복함을 느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차고 넘치길 바라는 건 아닐까? 남들보다 잘나고 싶고 남들보다 똑똑해지고 싶고 남들보다 우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닌지 한번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잠언 1장부터 29장은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 왕이 1000여 명의 자기 후처를 두고도 또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한테 매맞지 않은 것은 그 아버지 덕이요.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손을 대지 않고 기다렸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잠언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잠언 전도서 이 잠언 보면 전도서에 보면 그가 일생 살아왔던 자의 모습 속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 새 것은 없나니 옛 것이 새 것이고 새 것이 옛 것이로다. 그리고 이 30장이 바로 아굴의 잠언이에요. 그리고 31장은 느멜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잠언의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아굴의 잠언인데, 이 아굴은요 본문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소원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원을 흔히 우리가 아굴의 기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굴의 기도를 두 부분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아굴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 바로 아굴의 기도는요 아주 장기전이었다는 거죠. 오랜 시간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만 드렸다는 거죠. 아무도 아굴은 평생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7절에 보시면 그의 소원은 잠깐의 소원이 아니라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자오지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굴이 지금까지 기도를 드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드릴 것이고 평생에 죽기 전까지 기도드릴 작정을 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특히 작정 기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쉽게 끝내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1대1 약속이에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아는 사람들, 또 부모, 또 허다못해 뭐 대통령하고 뭔 약속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깰 수 있겠냐고.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깬다는 건요 자기도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늘 깨고 있어요. 그리고 좀 기도 드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작정을 포기해버려요. 자기 스스로 포기해요. 자기가 또 환경이 바뀌다 보면 기도를 포기해요. 작정을 했으면서도 그 작정 기도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것이 목숨 생명줄에 달려있는 것도 모르고 집안에 일 생겨서 못해, 또 친척 뭐 결혼해서 못해, 또 뭐 어디 가야 돼서 못해, 쉽게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해본 사람을 알아, 웃는 사람은. 기도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기도의 가장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자기 친구 5명의 영혼을 위해서 아주 평생을 기도를 드렸어요. 그 중에 3사람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2 친구는요 주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지 물러는 그 2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가기 전까지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결국은 기도가 응답이 돼서 2명의 친구도 주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조지 물러 목사가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끈질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기 숨이 넘어갈 때까지 2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우물을 잘 못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지하수업자가 단번에 물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몇 차례 자리를 바꾸어 파다가 물을 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언제나 한 곳을 파면 그곳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파는 곳에 그곳마다 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요 한 곳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 들어갑니다. 절대 자리 옮기지 않고 한 곳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작정을 하고 기도드렸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한 곳을 파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도는 평생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동안 기도 드리다가 에이 응답 안 온다 내려놔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만 기도 드리고 끝내서도 안 돼. 기도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드려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올 때까지 드려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작정 기도를 드리다가 감동을 받아. 그래서 며칠 혹은 뭐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씩 작정하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작정 기도 중에 포기하고 말아요. 그 이유를 보면 다 그럴싸해요.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 작정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작정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 드리다가 38일 날 깨졌어. 그럼 뭐 하루 건너뛰고 이틀 더 하면 되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1일부터 다시 시작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평생 작정되는 거예요. 우리 조 집사님이 그랬잖아. 20일이 작정하고 들어가다가 14일 넘어가서 뭐 집안 뭐 놀러 어디 간다라 어쨌더라. 그래서 깼는데 그날 비가 쫙쫙 쏟아져서 움직이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 15일째 16일째 되는 날 1일부터 다시 시작. 그래갖고 다시 시작했어.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굴은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려. 실제로 보면 구하여 싸우니 하는 이 구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샤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소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졸라대면서 애원하는 뜻을 담긴 단어가 바로 샤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주 끈질기게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아주 졸라서 하나님이 질리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기도를 누가 드렸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건이 나와요. 그죠? 그 과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도움을 구할 곳이 없으니까 결국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아침 저녁 뭐 낮에 시도 때도 없이 재판관이 있는 자리에 가면 찾아가서 귀찮게 자기 억울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엄청나게 매달렸어요. 처음에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돌리고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사건.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매달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응답이 떨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들은 척도 안 했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저 여자가 하도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왜? 만약에 안 들어주면 계속 귀찮게 할 거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고서 우리 과부의 귀찮게 하는 간청과 재판장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있어요.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봐라. 나도 그러한 기도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오래 걸리지 않고 속히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는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매달리고 보채고 졸라대면 응답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와서 애교 떨고 재롱을 떨면서 해달라 그러면 애들한테 안 해줄 것 같지? 다 해줘요. 하나님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작정을 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굴의 두 가지 소원,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요, 소원을 갖게 되면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욕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어느 두메 산골에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산비탈을 일궈서 밭을 만들고 산골에서 나무 해다 팔아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산 나갔다가 산신령을 만나게 됐네. 그 산신령이 나는 너처럼 그렇게 착하고 순진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는 요술방망이를 선물로 주려고 하니까 받아라. 그리고 요술방망이 하나를 탁 줬어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 딱 걸어요. 조건이 뭐냐? 그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소원은 딱 2개만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되니까 딱 2가지만 들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지고 갔던 지게와 낫도 다 버리고 헐레벌떡 집으로 막 달려와서, 그런데 지게도 낫도 없이 할멈 할멈하고 부르면서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를 본 할머니가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됐다 해 됩니다. 아니 이 지게 만나서 얻어버리고 뛰어오는 거예요. 아니 미친 영감이 나무를 해다 장에 팔아야 먹고 살 일이 생기는데, 아니 지게도 버리고 낫도 버리고 도대체 빈몸을 헐레벌떡 뛰어와서 뭐 몽둥이 하나 들고 와갖고, 할아버지가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화난 볼멘 소리만 계속 떠들어대니까 얘기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가 막혔어요. 말이 안 나와. 자신은 그래도 할머니하고 상의해서 두 가지 소원을 어떻게 해서 좋은 것을 바꿀까 상의하고 그 소원을 빌라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이 미련한 할머니 그까지 지게와 낫을 놓고 왔다고 삿대질을 해가면서 구박을 하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하려고 아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쏴 붙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화가 나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할머니도 질세라 더욱 큰 소리로 서로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면 이놈의 예편네 저 주둥아리 좀 닥치게 입이 확 삐뚤어져 버려라.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할머니 그 구박하고 그냥 어깃장 놓는 할머니 입이 득 삐뚤어져 버려서 말을 못해 베베베베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할머니의 입이 삐뚤어져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입이 삐뚤어지니까 침이 옆으로 새서 질질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얘기를 했지만 평생 자기 믿고 고생만 하던 조강지처 입이 삐뚤어져서 말도 못하고 침만 질질 흘리고 밥도 못 먹고 그 모습을 보니까 측은하기 그지없어. 그래서 하나 남은 소원으로 입을 바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끝냈다고 그래요. 결국은 상대방의 입장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중요한 기회를 한 번은 입이 삐뚤어진 데 사용하고 또 한 번은 바르게 잡는 대로 사용해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이런 요술방망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교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릴 때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잘못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건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굴의 기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기도예요. 그의 기도는 정직한 삶을 위한 기도고 또 자족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굴의 기도의 의미가 뭐냐? 아굴의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정직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굴은 뭐라고 기도드리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여기서 헛된 것은 속임수를 말해요. 아굴은 자신에게 부정직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즉 그는 정직한 삶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진리를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해서 손해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마귀는 수많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정직함을 버리도록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또 선량한 일, 즉 남을 도와주고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 그러려면 내가 복을 받고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시면 정직하면 표준이 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유다의 아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이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받는 복. 그 복이 바로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거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고 정직한 사람의 후손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3, 4대, 1000대까지 대대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자손의 3, 4대까지 뭐가 임하리라?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뭐요? 왜요? 입을 다 다물고 있어. 저주가 임하리라.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면서 달리기 선수는 자기 라인을 꼭 지키고 달려야 돼요. 만약에 그 라인을 벗어나면 반칙으로 그가 아무런 상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 선을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아웃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정직한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속담을 보면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 말을 해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평생 행복하게 자라면 정직해라. 정직한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결혼 생활은 일주일밖에 못 가요. 네? 일주일 오면은 이제 끝난 거야 다. 성경에도 정직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고 시편 97편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이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할 일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일이다. 아멘. 의인이 바로 정직한 삶이라는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결혼식 중에 하객들이 신랑과 신부에게 꽃잎을 뿌리죠. 신랑과 신부를 따라가며 꽃잎을 뿌리는 것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가끔 보시면 하나님이 금가루 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포대에 딱 쌓아놓고 구해서 금가루를 쫙쫙 뿌려줘요. 왜?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빛을 뿌려주고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굴의 두 번째 소원이 뭐예요? 바로 자족하는 삶이에요. 8절 하반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굴의 기도는요, 욕심이 없어요. 자기가 하루 먹고 살면 그것을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아굴의 기도가 정말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얼마나 내려놓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드려요? 하나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도 잘 되게 해줘, 뭐도 잘 되게 해줘. 그죠? 내가 부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기 쉽게 되고, 가난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목구멍을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는요, 자족하는 삶을 위한 기도예요. 물질의 분량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굴은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언제나 자신의 생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족하며 감사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내서 그래요.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다가 타락하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맛이 선악과를 욕심내다가 결국 타락의 길로 빠지고 말았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라고 자랑하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사건. 그 배가 거대한 얼음과 충돌을 해요. 그런데 그 배가 바다에 완전히 빠지는 데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때 배 안에 있는 공명보트가 충분하게 실려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등 객실의 손님들과 여성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구명보트가 배에서 막 내려올 때 그 보트에 타도록 되어 있던
여성 한 사람이 선씨를 향해서 쏜살같이 질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은들은 깜짝 놀라서 못 가게 막아서,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울면서 통사정을 합니다. 내 객실에 보석 상자를 깜빡하고 그대로 놓고 왔어요. 내가 가서 그것만 가져올 테니까 제발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원이 어쩔 수 없이 5분간의 여유를 주었어요. 선실로 뛰어가는데 1분, 거기서 보석 상자 찾는데 1분, 다시 돌아오는데 1분, 도합 3분이면 충분했어. 그런데 5분이 지나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아. 5분을 더 기다려 10분인데도 돌아오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구경 붙던 배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자기 보석 상자만 쥐고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바닥에 보니까 온갖 폐물들이 널려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보석들이 다 배가 기울어지면서 자기 그 서랍장에 넣었던 걸 다 쏟아진 거죠. 그것을 줍다가 결국은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결국 이 여인이 욕심 때문에 배와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수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인 고수는요, 욕심을 내려놓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고수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큰 영적인 고수가 누굴까? 바로 제가 볼 땐 사도 바울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자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드려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배운 사람이에요. 감옥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또 어느 것에도 감사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영적 고수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물질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많은 것을 구하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채워달라는 기도죠. 욕심을 내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습관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으면 안심이 될까?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편안하게 다니는 습관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단돈 몇천 원, 몇만 원만 가져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가정을 이뤄가는데 하루 사는데 한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 가진 돈을 다 털어보니까 돈이 딱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편안하실까 아니면 불안할까? 네? 편안하다 하는 사람, 불안하다 하는 사람. 어떤 집은 하루하루 숨만 쉬어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숨만 쉬어도 하라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간대.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보통 한 20만 원씩 쓰고 있는 제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머니 몇천 원밖에 없으면 불안할까 편안할까? 나 같으면 편안해. 왜? 없으면 안 먹으면 되니까. 저는 어떤 때 보면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두 장 갖고도 일주일도 더 살아봤어. 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편안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위한 기도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시험에 들까?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시험을 하지 않으신대요. 시험에 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든 이유를 다 말해보게 하면 5만 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5만 가지 이유를 하나로 정리했어. 바로 욕심 때문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하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의 영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결국 그걸로 해서 자기의 불만족이 생긴 거죠. 더 갖고 싶은 욕심,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욕심, 결국 자족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단편 소설 중에 하나, 인간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해도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엄청난데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이 부자가 새로운 유목지가 한창 개발 중인 지역에 러시아 화폐로 1,000루블만 내면 하루 종일 자기가 걸은 땅에만큼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단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출발한 지점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흥분을 가누지 못한 채 해가 뜨자마자 기름진 대평원을 젖먹는 힘을 다해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기름진 땅 곳곳에 말뚝을 박으면서 이 광활한 땅이 모두 자기 것이 된다는 기쁨 때문에 피곤도 모르고 열심히 걷고 또 걸어요. 아주 뛰어다니면서 말뚝을 밟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그동안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 엄청난 길이의 땅이 보였어요. 더 가고 싶었지만 해가 지기 전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길을 부지런히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지나치게 넓은 땅을 잡았기 때문에 도저히 해 떨어지기 전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일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처음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많은 땅을 고스란히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고 그는 열심히 달려서 넘어지고 다치고 땀이 뒤범벅이 된 채 단 1초도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어요. 마침내 해가 지평선 위로 막 떨어지려고 할 때 이 사람은 간신히 출발 지점에 도착을 해서 그러나 곧바로
그 자리에서 거품과 피를 토한 채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길을 쓰고 걸어 엄청난 땅이 모두 자기 소유가 되었다는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그는 꼴까닥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어떻게 결말을 짓냐 하면, 머슴은 괭이를 집어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수대로 6자의 땅을 받다 그의 묘를 쓰기 위해 그자야 그를 다른 곳에 그곳에다 묻었다. 이 부자에게 필요한 땅은 6자 180cm밖에 안 돼요. 그는 그 이상의 욕심을 부렸던 거죠. 결국 그가 엄청난 땅의 소유를 원하고 겨우 얻은 땅은 딱 한 평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람이 가지고 그 욕심, 욕망의 끝이 어디냐는 거죠. 그건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욕심을 내면 낼수록 결국 그 욕심이 자기를 옥죄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톨스토이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의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욕심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땅이 있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흔히들 표현해요. 사람의 영원한 종착점,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임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가운데 연옥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한 삶을 사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삶, 나보다 남을 먼저 위할 수 있는 삶, 불쌍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삶,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들의 의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있는 바 있는 자에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들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의 의로운 삶이 이 땅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